잠깐 기도하고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고 앞으로 우리 또 복된 주일날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시고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건강도 되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이심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또 금요일인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러나요? 우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 우리 한 집에 살고 있는 김모 집사님도 자꾸 같이 가자 그러면 유튜브로 본다고 그래요.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앞으로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차게 박수 찬양할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 들고 와서 나라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끝에 걸으리사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원 원수와 함께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점하고 올 때가 흐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평생 자매여 참된 행복은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제 딱 우리 임직식 딱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우리 큰 교회 행사가 있는데 앞으로 잘 지낼 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임직자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모든 우리 임직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당신의 그 손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정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넘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또 복된 주일날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께서 합당한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낮은 자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모든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또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고 앞으로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또 예배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또 금요 또 심야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은 뭐 요단강을 가보면 또랑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번에 뭐 그리스나 또 터키를 디르키예를 가보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강이 흐르던 자리가 지금은 다 말라서 뭐 고린도도 열심히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시장 골목, 뭐 아고라 그런 것을 가보니까 완전히 물이 말라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단강도 이 여호수아 당시의 요단강과 그리고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요단강에 아마 그런 차이가 또한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요단강에는 이 여호수아 당시에는 모맥을 즉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가장 물이 창일할 때고 또 정말 물이 언덕에 흘러넘칠 만큼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내려갔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께 주셔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살 수 있고 인생의 문제가 역전되는 놀라운 역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잡으면 지금 당장은 내 주변에서 너무 힘든 일만 많고 인생도 잘 안 풀리고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때를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붙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우리가 참 힘들죠. 거기 그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끊임없이 참아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은 마치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10년 같은 그러한 세월일 수도 그러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좋은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할렐루야. 기회를 잘 잡는 자가 인생을 승리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 어떻겠습니까? 2010년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 월드컵을 우승한 팀이 어디게 해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우승한 팀이 어느 나라일까요? 보십시오. 어디에? 지금 월드컵을 키스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다비드 비아라고 하는 선수예요. 어디 선수일까요? 스페인 선수죠. 자, 그런데 이 남아공 월드컵에서 이 다비드 비아가 득점 왕이 오릅니다. 가장 많은 골을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덜란드를 3대0으로 꺾으면서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스페인이 이때 최초로 우승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데도 2002년도 우리나라한테도 한번 졌잖아요. 그죠? 승부 차이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참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득점 왕이 올랐던 이 골잡이 다비드 비아 이 선수가 세계 최고의 골잡이가 되기까지 과연 그는 그러면 그가 정말 모든 것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았고 또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됐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스페인 아스투리아스 지방에서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광부의 아들. 저도 광부의 아들이에요. 가난한 광부의 아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했지만 수많은 난관과 싸워했어요. 9살 때 대퇴부 골절을 당합니다. 그만
대퇴보면 여기 엉덩이 뼈죠. 거기에 골절을 당하면서 이게 이제 뭐 병원에서도 야 9살짜리 너는 축구 인생 끝났다. 그만둬야 된다. 그럴 지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9살짜리 꼬맹이가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자기가 그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낙이었는데 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헌신적으로 매일 광부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그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는 오른발에 깁스를 하고 있는 이 비아에게 계속해서 주물러주고 물리치료를 시켜주면서 왼발로도 얼마든지 공을 잘 찰 수 있다. 네가 지금까지 오른발잡이였지만 네가 왼발을 가지고 한번 다시 네가 그 좋아하는 축구를 하고 싶다면 한번 왼발로 공을 차 보자 하고는 축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또 왼발로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독려하고 훈련을 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호세 마누엘 비아.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름까지 그 아버지 이름이 뭔지 다비드 비아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런 역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아요. 결국 그는 그렇게 아버지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재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다시 이제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부상으로 오른발을 잘 못 썼지만 왼발을 단련했고 그럼 덕분에 나중에 어느덧 부상이 난 다음에는 양발잡이가 됩니다. 굉장한 돈. 이게 골잡이가요. 오른발만 차게 되면 상대방이 읽히게 돼요. 오른발로 골을 넣겠지. 그럼 벌써 수비도 또 이 골키퍼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발로 찰 줄 아는데 왼발로 차버려요. 그러면 바로 오른발로 준비를 할 시간에 왼발로 공을 차서 골을 넣어버리니까 그런 시간차를 잘 이용해서 결국 많은 골을 넣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작은 키, 유럽 선수 치고는 다비드 비아는 굉장히 좀 키가 작은 편이죠. 그리고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처럼 막 우람하고 막 덩치가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 어려운 시절을 정말 학교에서도 또 축구 코치도 또 친구들도 그리고 병원의 의사들까지도 당신의 너의 축구 인생은 끝났다. 너는 대퇴부 골절돼서 이거는 너에게 치명적이고 네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제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안 된다, 못한다, 너는 망했다, 너는 더 이상 축구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누가? 그의 아버지가 끝까지 아들을 믿어주었고 또 뒤에서 정말 그 고단한 광부의 생활을 하면서도 없는 돈 있는 다 털어서 축구를 시켰잖아요. 마침내 세계적인 골잡이고 위대한 선수가 스페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고비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든 거죠. 우리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God of Talent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정말 휴대폰을 팔면서 가난한 생계를 잇던 한 사람이 그런데도 그는 늘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 성악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어디서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노래를 불러서 세계적인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그런 성악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그 어려움을 딛고 박지성 같은 선수도 너는 평발이야. 너는 축구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 그런데 그 평발이라는 그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역경을 딛고 세계 최고의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그래 너희들이 나를 못 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보란 듯이 나는 뛰겠어.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한 번 나갔다 그러면 게임에서 제일 많이 키로수를 뛰는
그런 선수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기로 마음 먹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위기를 기회로 어떤 기회?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또 비스가산에 올라가고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그런 기적을 행하지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지도 뭐 특별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에게는요 모세도 없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지? 아마 그들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벗개를 메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출발하라고 주님이 사인을 준 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정말 이 요단강이 창일할 때 그 센 강에 들어갔다가는 다 휩쓸려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 여기를 지나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단강의 범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고비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야 여기 어떻게 건너? 우리 못 건너. 아이고 뭐 모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있었으면 혹시 알아?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로 갈라고 그리고 갈라서 건너게 한 것처럼 할지 몰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가 물론 충성된 사람인 걸 알고 또 뛰어난 사람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가 과연 모세만큼 우리를 지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첫 시험 때가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난간입니다. 만약 가라고 하셨어요. 왔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들이 막 몇 사람들이 떠내려가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중에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또 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여호수아를 향해서 막 골기를 하겠죠. 네가 지금 우리를 요단강에서 다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하고 아마 그의 지도력을 비난하고 아마 진영이 사분오열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에게는요 지금 이 자리는 너무나 큰 위기인 거예요. 만약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지도력에 큰 펑크가 나는 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도 상실되게 되는. 자, 그런데 5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인생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가장 큰 고비와 절망이 앞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까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을 가릴 것도 없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정말 광야들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아봐요. 아무것도 없는, 만약에 우리 같다면 저 무인도에 가서 한 1년만 살아보라 그래요. 살겠습니까?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무인도도 마찬가지.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안 살아요. 그래서 무인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무인도 가서 한 1년만 살아가면 누가 살겠습니까? 이 모든 편리한 생활을 갖다 버리고 살 사람 없을 거예요. 40년을 살았어. 1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기적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원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끝난 거예요. 인류에게는 죄값으로 사망에 처하게 되고 절망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희생하실 것을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가죽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처럼,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시잖아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일확천금하는 거, 이 땅에서 갑자기 로또가 맞고 없던 부모 재산이 갑자기 생겨나고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말씀 하나가요, 인류를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즉 사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는 정말 말 그대로 영원히 살 곳이잖아요. 진짜 인생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는 길을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우리에게 그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나오시죠. 그렇게 마침내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여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죠. 그런데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모세가 한때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한 일은 결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는지 몰라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죠?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모세도 실패자였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살인자였습니다. 광야에 가서는요 그저 양이나 치면서 자기 목숨이나 유명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어요. 때가 되매 찾아가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바로 거기서 주님은 내 발이 이곳은 거룩한 것이다. 내가 선 곳은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만나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초와 노예 생활로 너무나도 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를 지도자로 세워 주십니다. 보십시오. 모세도 아담과 하와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잖아요. 다윗은 어떻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죠. 살인교사자요. 간음죄를 지었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시켰죠. 다윗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만약에 드러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감옥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죄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을 또 어떻게 평가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질이 같고 살인자고 또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른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후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큰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그런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도 연약한 거 알아요. 부족하죠. 인간성이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앞에 온갖 실수를 하고 실수를 연발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내 뜻을 깨닫겠지.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살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처럼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탕자와 같을지라도, 또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게 남는 것이 이제는 절망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7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나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요단강이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그렇게 죽음으로 죽을 만큼 힘들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삶을 희망으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정말 마른 땅에서 새싹을 얼마든지 새싹을 일으켜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요단강을 저 위에서부터 멈춰 세워서라도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웠죠. 저 창이라는 물에 법궤를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던 물이 위에서부터 그쳐지고, 저 법궤가 요단강 가운데서 있는 동안에는요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지금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붙들기만 하면, 그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3장 5절에 여러분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성결케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십시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걸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장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어볼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 번 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는 더 이상 안 돼, 봐라, 너는 이제 재기할 수 없다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사람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네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러니 나를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일어서라.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다시 한번 승승장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리라.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고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될 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될 때를 좀 믿습니다.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옵소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말들을 정말 내가 보란듯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들을 향해서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고 크게 성공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떠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 자신을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 앞에 요단강을 반드시 갈라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눈물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웃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가난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끝난 것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큰 실망과 또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믿음을 상실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며 그렇게 레임덕을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로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확신 가운데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갔고 법궤를 진 제사장들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도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도저히 두렵습니까? 전진할 수가 없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입니다. 모든 것의 게임 체인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오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잔만 더 드릴까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으셔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죠? 잘 먹고 잘 살라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증인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느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기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깨어나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세상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깨워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휘둘리면서 영원한 멸망까지 들어가는 그 잠자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에스겔의 마른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뼈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지 받지 않고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하시고 성령의 견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 받았어. 정말 내가 깨어나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깨어나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깨어남으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수를 토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크고 아름답게 힘차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가운데 아버지여 불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더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도와 성령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로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 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이여,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또 모든 지교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지향, 국방, 그리고 의료, 선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이 땅에 민족의 복음화가 또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불교든 모든 우상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정말 제2의 예루살렘 같은 한반도가 되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북녘 땅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성사를 파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녘 땅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여기서 더 이상 우리는 퇴보할 수 없고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해서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신교 집단, 사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이면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흩어지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정말
정말 주님이 초대교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지역사회의 모든 교회들, 우리 순복 목사한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수록 한국 사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희망적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저 유럽 구라파처럼, 저 미국처럼 영적인 암흑시대가 도래할 수 있고, 그냥 사람들이 영적인 걸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금 영국 사회는 그렇게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또 요나단 에드워드, 존 낙스 등등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영국이 얼마나 기독교가 꽃을 피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핍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국 사회가 교회들이 다 팔려서 술집이 되었고, 호스트바가 되었고, 온갖 정말 세상 식료품을 파는 가게, 또 온갖 그런 나이트클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영국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잠을 더 이상 자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종교의 자유가 침탈받고 침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이 축복된 땅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땅을 변화시키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아니, 사실상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이 벌써 이제 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순복봉사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원로장로 추대 및 임직 감사 예배가 내일 모레입니다. 한 분이 원로장로님으로 추대되고 또 10분의 새로운 항존직이 세워지는 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정말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셔서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번에 세워지는 정말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행사 과정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정말 준비된 만큼 모든 이에게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번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창립 19주년을 기념 전환점으로 더 뜨겁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더 많은 영혼들이 찾게 하시고 정말 정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순복봉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봉산교회 19년 전에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정말 이곳으로 보내셨고 파송하셨고 이 지역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슨 혈혈단신으로 사모와 정말 전맥이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개척하고 어느새 19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질병에서 노임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들을 지금까지 참 많이 경험하고 또 그들 중에서 일부는 이미 천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정말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순모 복상교회 창립기념 원로 장례 추대 및 장로 장립 그리고 집사 안수 및 본사 취임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창립 19년을 맞았습니다. 19년 동안도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정말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세움받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꾼들로 세워진 모든 분들마다 마음에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주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임직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직분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로 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모든 순서마다 주님 주관하시고 모든 가정을 주님 아름답게 하옵소서.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신 직분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직분받는 모든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으니 끝까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의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시들지 아니하는 자랑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힘을 다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묵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순모 봉사원교회를 사랑하셔서 19년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일꾼 되어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꾼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수많은 주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는 말씀의 재단에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모레 있을 창립기념 이런 임직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룩한 예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와 모든 진행과 또 이로 말미암아 큰 정말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번 더 이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요. 주일 오후 4시에 임직 예배 찬양 선교단이 찬양 인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음으로 양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좀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